성경 구상 같은 걸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기독교에서 적절하지 않은 이제 기대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세계관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초월성을 당연히 갖고 있죠.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일상기독교, 기독교는 신비한 기독교이지만 신비함에만 머물러 있는, 신비만 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일상기독교라는 것을 반드시 납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가끔 들리는데 그 말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어감 때문에 오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감각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고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혹은 그런 종류의 기도나 입신이나 방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갖는 오묘하고도 우월한 종교적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곤란하겠죠. 영성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을 한다면 기독교 영성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물리성의 영성,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고양된 일치감이나 초월적인 경험, 초월적인 일치감, 그런 것들이 영성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눈빛을 바라고 낯빛을 가지고 손과 발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그런 삶의 성격, 그런 것을 기독교의 영성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예를 다시 들어본다면 사랑하는 깊은 마음, 또는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깊은 느낌 다 아시죠? 그런 느낌 다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그 느낌 자체가 사랑인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손을 움직여서 그리고 필요한 말을 건네주는 것으로서,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참는 것으로서 실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밉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이지, 사랑하는 느낌, 사랑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중에 그런 느낌이나 감정은 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 분 계신가요? 다 그러신가요?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죠. 사랑해야죠. 오래 살다 보니 있었던 사랑이 다 쓰러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사랑할 느낌이 있어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의 발상입니다. 성경 묵상은 높은 차원의 어떤 종교적 차원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상과 성도의 일상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일상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는 지식이 먼저 있고, 기독교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기독교 방식입니다. 감정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은 감정 중심 질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바른 지식이 먼저 있고 그 지식에 따라서 의지를 발휘하고 감정을 발휘합니다. 일반 인문학 세계에서 흔히들 말해지는 그 인격의 3요소 지정의에 관련한 그 논의는 기독교의 논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골고루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발휘하면서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사람 인격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내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먼저 펼치시고, 그 펼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며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언약의 약속에 따라 사는 거죠. 의지와 감정은 지식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지식 앞에서 의지와 감정이 취해야 할 순종이 당위입니다. 일상의 순종, 일상의 굴복, 일상의 사랑,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입하면, 기독교에 들어오면 온갖 신비한 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되죠. 몰랐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온갖 신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평범을 삭제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을 삭제해 버린다면 어떤 신비로운 그런 삭제해 버린 그런 신비로운 신비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비의 궁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그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의미층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그 안에 들어있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대한 뜻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해 오신 것은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뜻만 펼치시고 구체적인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셨다면 기독교는 지금의 기독교와는 아주 동떨어진 다른 기독교로 나타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몸의 한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사신 거죠. 일상 전체를, 시간 전체를 일상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소자로서의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신 그 구체적인 삶이 성육신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묵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이 성경 묵상을 살펴보는 일이니까 성경 묵상과 관련해서는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옳을까? 순종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방법론은 벌써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두 가지만, 네 가지 정도만, 다섯 가지 정도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식에 따른 올바른 방향의 결심.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요청하는 올바른 성경과 관련한 성경 읽기와 관련된 성경 독서와 관련해서 성경이 독자에게 요청하는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라. 읽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 지식에 따라서 결심하는 거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지나간 성경 읽지 않던 방탕한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이 좀 약해도 마음이 좀 약해도 형편이 좀 안 돼도 내가 이것을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읽으리라. 결심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혹시 하지 않으셨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다. 신학책 중요합니다. 신앙서적 좋죠. 하지만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실제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읽어내는 것, 내가 그 일을 귀하게 여기리라. 이 결심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셀러리맨인데 평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준선이 있습니다. 7시 25분에는 집에서 나서야 돼. 일단 아침 영역, 아침 지역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출근입니다. 출근. 나의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성경을 1번으로 놓겠다.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자고요. 저는 성격상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상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 먹고는 운동하러 나가리라.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저녁 먹고 식사 후에 일정 시간 운동하는 것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실행하자고요. 이게 성경 읽기를 시간상 앞에 놓을 건지 점심시간에 놓을 건지 저녁시간에 놓을 건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일부는 떼어서 제가 운동하러 반드시 나가는 것처럼 1순위로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지. 전화 오면 나 지금 운동 중이야 못 만나 이럽니다. 성경 읽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해물 제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것이 TV입니다. 유튜브 쇼츠 안 보기 이런 겁니다. 제 바둑을 좋아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루 종일 바둑 봅니다. 또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 채널을 한번 틀면 끊임없이 이어서 봅니다. 이제 불현듯 문득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정리하죠. 끝. 여기까지 끝. 유튜브 채널 다 내리고, 다음에 인터넷 브라우저 다 내리고, 단순한 삶, 여기에 관심도 있고, 저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 저기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이 번듯하게 펼쳐나가는 삶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이게 구체적인 방법, 논들입니다. 자, 2부 말씀드립니다. 교회 교사의 중요성.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성경 묵상, 성경을 읽는다는 이 작업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나는 듣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성경 읽기라는 것이, 아니면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실물이 있으니까 내가 그 성경을 읽는 작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옳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사의 중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사는, 여기에는 목사님 포함, 전도사님 포함,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포함, 그다음에 또 실제로 교사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교육부의 선생님들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가르침, 성경 본문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분들을 그냥 대충 크게 총괄적으로 이루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또는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또는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은 분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정도. 교회 교사는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 성경과 신학에 좋지 않은 좋은 소양을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눈이 어두운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듣는 사람을 더 어둡게 하죠. 성경에 눈이 어두운 교사는 성경 바깥에 눈이 밝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놈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바깥에 있는 것을 빛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것들을 빛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바깥의 조명으로 성경을 비추면서 이게 성경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교회에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죠. 기독교의 전복성, 신앙의 일상성, 성경 전체가 통일되어 있다는 그 통일성, 세상과 인류의 피조성과 연약성과 죄성, 이 현상세계의 임시성, 하나님과 세계와 교회의 공동체성 등을 적절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먹입니다. 먹이는 사람도 먹는 교회도 이미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묵상과 관련하여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성경을 읽는 공동체죠. 교회는 성경 읽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성경 읽는 일을 독려해야 하고 교회는 도와야 하고 이끌어야 되죠. 통독과 정독과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미 교회 학교 교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성경 읽는 일에, 성경 독서에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에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도 될 것 같네요. 교회는 대체적으로 성경에 어둡고 세상은 성경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밝아지는 조명원과 세상에서 견디는 일의 에너지원이 성경 외에는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 전체를 위해서 또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성경 읽기 힘써야 할 뿐 아니고 그 교회의 여러 성경 교사들이 좋은 신학 또는 성경 이해 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또는 성경 묵상 모임에서 큐티 모임에서 최소 인도자가 그 모임의 교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신학적인 파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에도 발전이 있습니다. 해석과 강조점은 유동적이죠. 역사적 신조들은 교회사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신조들도 순차적으로 당대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신조들마다 다 중요하지만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교회사적 가치를 지닌 신조들이지만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들은 크게 강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신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단이 발흥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어떤 신조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신조들이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문서들에 있어서도 변천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단 하나의 신조로 공교회가 통시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항상 변치 않게 사용될 만한 그런 신조가 마련된 적은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당연히 예. 심지어는 성경 본문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수의 사본이 있을 뿐 아니고 이본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사본 비평학의 도움으로 본문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교회사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정착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도신경도 좋은 신경이긴 하지만 완전하거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백의 주체가 나는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 사도신경 자체가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회와 성도의 교통도 이 자체로 공동체적인 의의들인데, 여기에는 조금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천주교 가톨릭적인 향취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회라고 하는 이 번역어, 영어 번역 포함해서 이런 번역어들도 조금 더 나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가톨릭 철치는 직역하면 보편교회인데, 그 천주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를 이끌어서 가톨릭 교회라고,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오해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가톨릭 철치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는 우주적인 교회라든지 이런 용어로 바꾸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리는 이제 신조의 역사라든지 사도신경의 의미의 이제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기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조들과 표준 문서들이 7개의 교회사를 통과하면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끝끝내 지키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이 없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붙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견고하게 간직하는 그런 작업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성경 묵상인데, 성경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화가 있지만 진리의 자유의 폭이 있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고, 또 그런 변치 않는 진리를 잘 변별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엄밀하고 정밀하고 정치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읽는 방법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문학적인 성경 읽기,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있지만 과학적 진리를 표현하는 과학서적의 언어 사용 방식으로 진리를 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과학적 진리가 담겨있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이 신화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과학책이나 역사서적 대하듯이 읽는 것은 올바른 읽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당대의 낱말, 당대의 문학, 당대의 논리, 당대의 이야기로 성경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기록될 때 사용된 그 말과 그 말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낱말과 이 문장과 이 의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배경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이 낱말의 의미로 성경에 적혀있는 그 낱말의 의미를 덮어 씌워서 해석하면 판판이 실패를,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방신을 높이는 당대 주변 지역의 신화들, 문화와 문서들,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 전역에 걸쳐서 다 알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문화권 속에서 편재하고 있는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경이 기록될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방 신화에서는 이런 신들이 땅을 창조하고 하늘을 창조하고 하늘과 별들을 창조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변의 문화와 문학과는 관계없이 진공 상태에서 아주 신비롭게 영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가 영감을 받아서 쭉 써내려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있지만, 신앙은 있으시겠지만 너무 나이브하고 어쩌면 너무 종교적인 기독교, 너무 신비적인 기독교에 경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유와 실체, 성경은 언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 뒷배경에 구전, 오랄 트래디션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언어로 이제 되었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본질적으로 본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하나님은 아니죠.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긴 합니다만 그 언어학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비유는 그 말이 가리키는 것, 본체와 일정 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 그게 말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죠. 비유가 본체를 단번에, 하나의 비유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신성 사문자로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야훼로 알려진 이 낱말을 예로 들면,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말도 야훼의 어떤 부분만, 일정 부분만을 겨우 드러낼 뿐 야훼 전체를 드러내지 못하죠. 그 말 속에 문법 속에 숨어 있는 미완료, 그 미완료의 문법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그 미완료는 항상 현재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역시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면서 역시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항상 현재 미완료의 하나님, 미완료로 계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말 한마디로 야훼의 신성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함의를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성경에서 피조물과 계약 당사자들과 심판받을 이들과 구원받을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성경에 기록된 만큼, 또는 그러나 창조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을 만큼, 심판의 근거를 알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만큼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바깥에는 안 계신가? 그렇진 않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은 비유들의 원리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불순종과 반역과 심판과 구원과 종말과 거기에 해당하는 사물들과 사람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방법으로
많은 그림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반복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많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반복하는데 빼고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반복을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반복은 하나의 말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때는 이 반복의 방법 중에 그 반복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른 장소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어난 같은 말들을 그냥 같은 성경 안에서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된 그런 종류의 반복도 있지만 말은 똑같은데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전혀 다른 문맥에서 발생하는 사건 위에 같은 말로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할 때는 이 두 사건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같은 말로 표현되거나 같은 종류의 사건이거나 앞의 말의 성취이거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길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헬라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똑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서는 정작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시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문하신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반복이든 과장이든 생략이든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비유들을 살펴보는 묘미입니다. 비유들은 일단 말로 그 사건이라고 해도 그 사건이 성경에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가 기록된 말로 언어로 기록된 이 말들을 이 비유들을 들추어 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언어는 항상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성경 묵상 인도를 하고 있는 그 모임의 교사가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학적인 성경 이해의 소양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아버지, 영어에서의 아버지, 세모에서의 아버지가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의 권력이 다르면 응의 뜻도 다른 부분이 덧붙여지거나 탈락됩니다.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지라도 현대국어의 아버지와 중세국어의 아버지와 선사시대의 아버지가 의미 폭과 의미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면 같은 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또 우리 국어 사전에 적혀져 있는 사전적인 의위 의미에서의 온유 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 이해를 갖고서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을 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이라는 것이겠죠. 왕, 임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바깥에서 알고 있는, 성경 바깥에서 알려져 있는 임금의 의미와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 임금의 의미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경 바깥에서는 임금이 되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력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가져올 수 있고, 뭐든지 돈도 가져올 수 있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임금은, 이 뒤에 다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임금은 자기 생명도 백성에게 주고, 자기 마음도 백성에게 주고,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임금입니다. 성경의 임금입니다. 창조, 구원, 종말, 신 등과 같은 큰 말이든 앉다 서다 잔다 깬다와 같은 작은 말이든 성경에서의 의미와 국어에서의 의미, 우리말의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서 그룹 모임을 함부로 인도하면 조금 곤란하다, 이 연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좀 줄었지만 한자어를 국어로 읽을 때에도 조심할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독립하게 된 그 바나바를 사도행전에서 권위자라고 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글 쓰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 목회자, 앞에서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써놓았더라고요.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대번 이야기였습니다. 그 권위는 그 권위가 아니요. 시편에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지금은 개정에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개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시고 그러니까 한자어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우는 것 같은 의감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권자도 돌아볼 권, 고자도 돌아볼 고자입니다. 뭔가 권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 그것이 개역 성경에서 권고입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